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변론의 날. 왜냐면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 그리고 서기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성을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 뜰에서 그냥 소, 양, 염소, 비둘기 막 그걸 파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환전을 하는 환정상들, 그래서 성전들 자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몰아냅니다. 성경의 소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마치 혁명가처럼 완전히 때려 부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너희가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외침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뜰은 크기가 약 한 18,000평 정도 됩니다.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영역, 그런 식으로 섹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곳이에요. 때는 어느 때인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전 세금을 바칩니다. 제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제물을 점검하는 사람이 성전 뜰에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뚝발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눈 하나 빠져 있는 동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철저히 체크업을 해요. 사실 선한 의도에서 그게 실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새벽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좋아요? 나빠요? 순수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위해서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바쳐지게 되는데 그게 반세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틀치 노동자의 월급을 성전세로 바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그것은 꼭 성전세는 꼭 유대인 돈으로만 바치도록 아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에서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그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거기서 환전을 합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환전상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환전해서 적당한 가격의 시세에 따라서 환전을 해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폭리를 취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뒤엎는 그 모습,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에게, 다시 말해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장사치보다도 더 못한 그런 소굴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치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그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는 목사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강대성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것도 늘 신경이 쓰입니다만은 설교하면서 어떤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마음속에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보다, 오늘도 저분에게는 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이크 줄이 없으니까 내 그 앞에 가가지고 그분 눈을 보면서 내가 설교하고 싶고 그냥 4층까지 올라가고 싶고 막. 제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면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클레몬트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독일 출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은 진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의 그 센 발음에다가 영어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건 뭐 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오면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참 집중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학생 그 책상에 엉덩이를 딱 걸치고 그 학생하고 눈과 눈을 맞춰, 김진희 권사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온 학생들이 거기에 다 집중해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때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게, 아 그렇구나, 하나에 집중하면 다 집중하는구나. 그때 이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것도 참 제가 신경이 씁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오직 자기의 주머니 위에는, 이권 위에는, 돈 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사건을 벌이신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집? 자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 내 집이라는 이야기는 누구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태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귀에, 내 위에, 누구 교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돈 많은 사람의 교회? 그 교회 개척한 사람의 창립 멤버의 교회?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다닌 사람의 교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예요.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이다, 니네 집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적용하실 때 아버지 집에 뜰을 가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집인 그 집을 너희들은 지금 니네 집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집,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여기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그 증거, 표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거의 다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성전들과 요한복음 2장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의 의미가 달라요. 성전을 헐어라. 그때의 그 성전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7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새로운 예배의 시스템을 주님이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날 막 디베이트가 일어난, 변론이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이제 자랑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집사님이 만나서 자기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서로 이제 설교 잘한다고 그 양쪽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서로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쪽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어떤 주제든지 아무 준비 없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에이 그 정도는 말도 안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 주제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1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야. 자랑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 팔불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자식 자랑하고, 두 번째예요 남편 자랑하고, 세 번째예요 아내 자랑하고.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자녀를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시대가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의 자랑을 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자랑을 할까? 세상적인 자랑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그 자랑 많이 좀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성령님 늘 인정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그냥 그런 자랑 안 하고 세상적인 자랑만 막 하지 말고. 여러분 돈 자랑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 자랑하면 도둑놈이 끼어들어.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돈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받는 자랑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자꾸 자랑하시고, 만나는 친구에게 내 자랑거리 하나 있다. 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그 친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많이 자랑하세요. 두 번째, 우리 신상철 집사님 참 오늘 귀한 감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참 귀한 간증을 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상대에게 축복으로 전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나는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자랑하시라고요.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속해서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막 뒷담화하고 교회를 깎아내리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출석해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살면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을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여러분 21절의 말씀 읽으면 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라. 자, 여러분 그 부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한국말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은 영어 성경을 놓고 보면 참 이해가 돼요. 영어 성경을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끄럽게도 나는 약해서 절대 나 그런 짓 못해, 그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서서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짓 난 못해. 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못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른 성경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할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못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 뭘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꾼이에요. 가짜들이 와서 이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뺨을 치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취급하는 싹군들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교인들을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고.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목사가 딱 안수를 받고 나서 마치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말로 하대하고, 그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연세 많이 드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20절의 말씀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런 짓 못해, 우리는 약해서 그런 부끄러운 짓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참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참 그 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 그렇지만, 누가 무슨 말에 대해서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담대라는 이야기는 자랑이에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뭔가를 꺼내놓고 막 한다고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22절에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이 질문을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지금 막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앞에다가 대건 거예요.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통 보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 속에 철저히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의 전통 같이 지켜야 되고,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하고 또 요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통과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래?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지금 바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을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 투르키예로 말하면 이쪽에 투르키아 시리아 위로 올라가서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태생이에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이쪽 히브리적인 문화보다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참 정신없는 말 같지만 다시 말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내가 말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이야기가 영어로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out of mind. 이 마음이 out of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내가 말을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본격적으로 여기 자랑거리를 꺼내놓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면 몇? 39번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왜 39번일까? 이게 다 법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시면 법이 있거든요. 이 법 때문에 그래요. 몇 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40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나서 감정이 막 북받쳐올라서 때리기 시작하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씌우면서 때리면 괜찮겠지만 정신없이 때리다 보면 40대를 넘어버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넘기지 않도록 39번을 때린 거예요. 이 사람 봐주어서 한 대 감해준 게 아니라 저 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보세요. 25절에 3번 무엇으로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기 지금 39번 맞은 매질과 태장과 어느 게 더 혹되고 그리고 더 위협적일까요? 태장입니다. 매질은요 유대인의 징벌의 법이에요. 매를 때리는 것은, 태장은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이 태장은요 이 노끈 끝에 쇠 조각을 매답니다.
그래서 이 퇴장은 로마의 그런 형벌인데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의 형벌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보실까요? 자랑한다며. 이게 무슨 놈의 자랑이에요? 적어도 자랑을 하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 세워진 줄 아느냐. 내가 지나가는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내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됐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게 자랑이지. 이게 무슨 놈의 자랑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것 끄집어내려고 그 1절부터 나를 용납해라, 내가 미친 말처럼 하지만 이것 좀 어떻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사꾼들은 이런 식으로 사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은요, 이것까지 내가 말해야 할 정도냐,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저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해야 할 정도로 너희들이 어떻게 가짜와 짝퉁에게 넘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진심이 통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세우시는 교회종과 여러분들 사이에 진심이 계속 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진심은 이거다. 그러니 이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계속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험적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의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